말씀에 여러 부류에게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들, 지난 주일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저는 주일날 말씀 드리면서 5절 말씀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복종하게 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말씀이 이거 맹종이 아니라 관계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동의가 되고 깊이 공감을 하게 됐어요. 맹종이 아니라 관계, 또 인격의 열매라,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관계, 에베소서 말씀에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어떤 자매가 이제 목회자를 소개받아 만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두 분이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들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다고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요. 이 복종이란 말의 의미가 뭐고, 단어의 뜻이 뭐고, 정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냐? 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기분도 나쁘다. 그 정도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도 아니고 복종해야 하는가?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 이게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실은 그런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것을 대입해 보면은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에 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며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복받기 위해서 또는 저주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만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내 마음이 찜찜하여서 예배 나가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죠. 그때 하나님이 열려진 하늘 문을 통하여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왜 하나님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리죠. 다시 돌아오기까지. 보내지 않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형통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야곱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32장에 가서야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가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흘러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그 자리에서 쳐서 복종시키실 수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온 순종을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격의 열매, 인격적인 관계의 열매. 오늘 우리에게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기 많은 덕목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게 우리가 금방 순종이 되고, 여러분 남편과 부인과의, 아내와의 사이에 이런 관계가 금방 열매 맺어집니까? 지금은 되시나요 혹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질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해 하였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때로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로 그 일들을 다 겪어가게 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대로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에 이 말씀을 대입해 보십시오. 어떻게 복종하게 될까요? 과정입니다. 결과론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복종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될수록,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수많은 남자 중에, 아내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남편에게 순종의 차원에 넘어서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관계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7절과 8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디도에게 권하는 거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에게 명합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우리 앞에도 보면 1장에 10절과 11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책 잡힐 일이 없도록 너는 모든 선한 일에 모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일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나 할 거 없이 앞에 가르치는 자나 또
가르침을 듣는 우리 모두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단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하고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땐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특히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이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직 믿음이 덜 성숙했는데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참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에게 본의 아닌 상처를 드리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을 왕왕 보았습니다. 우리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하고 또 모든 의식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면 안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말 때문에 상처 주고 또 옳지 않은 어떤 행실과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분이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전에 어떤 자매가 그래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한국에 다시는 오고 싶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하고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아직도 많이 그런가 보죠. 작은 일들 하나 속에서도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이 자매가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거든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된대요. 그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에서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게 없대요. 그럼 자기는 한국에 오고 싶지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누가 먼저 할까요? 상대방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이면 될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이 본을 보이는 모델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되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아닌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계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더욱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사라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